역대상 24장 1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12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축복의 가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전 건축 제목을 또 준비하고 또 오늘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족장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순번대로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명하고 세우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형인 그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사람은 그 아론과 함께 같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불이 있었는데 그 불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불을 얻어다가 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에 불을 붙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르아살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인 이다말인 그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 그 두 죽은 형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됐고 또 아론의 이제 장자가 이제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쭉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가문들이 이제 커지고 그 안에서 이제 족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 족장들의 수를 이제 센 다음에 이제 이 수에 맞게 이제 반차를 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과 성소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이게 이 본문만 보면은 뭐 별로 크게 그냥 사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오늘 보면 참 흥미로운 그리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엘르아살이라는 가문과 그리고 또 이다말이라는 가문, 그러니까 엘르아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고 이다말은 넷째 아들. 그러나 이제 장자가 이제 된 것이 이제 엘르아살 가문이죠. 자, 어쨌든 이런 가문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족장이,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만 이렇게 속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가문의 남자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숫자가 있었는데 엘르아살의 자손이 16이요.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의 그 가문의 수장들이 8이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과 8, 그러니까 총합 24 이제 족장들인데 모두 다 한 가문이고 형제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엘르아살의 가문이 이다말의 가문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사람이 뭐 많고 적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 뭐 그걸 우리가 뭐 어떤 특별히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전체적인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이 같이 아론이라는 그 아버지 뿌리에서 시작됐지만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가 점점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다말, 대표적인 이다말 가문의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분별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사라는 그 아들 둘이 정말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폐악질을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때 그때에 아주 단단하게 혼내면서 야단을 치고 책망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그리하면 안 된다 하고 그냥 혀만 차고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다말 가문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엘르야살 가문은 어땠느냐? 엘르야살 가문은 이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다윗 때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모반을 당하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비극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어느 왕의 편을 드느냐, 어느 또 사람의 편에 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은 압살롬을 선택할까 아니면 다윗을 선택할까 했을 때 이 사람은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 당시는 압살롬의 기세가 너무 강해서 다윗이 패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들 다 압살롬에게 다 포섭이 돼서 젊은 늙은 그 아무리 대단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나이 든 다윗을 선택하기보다는 젊고 또 힘있고 또 잘생기고 멋진 압살롬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될 줄 알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압살롬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에 이 엘르아살 가문의 이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이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독이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신실하신 그 약속, 다윗을 통해서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권이 세워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뒤집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하고 계속해서 왕이 되어지고, 사독이 그때부터 그 이 엘르아살 가문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자, 엘리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세울 제사장은 충실한 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며, 그리고 그를 내 앞에서 영구히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방금 읽으신 사무엘상 2장 이 본문의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엘리를 대시한 이 사무엘 이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장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 그가 내 앞에서 영구히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엘르아살 가문은 그대로 행했고, 이다말 가문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악한 선택을 하고, 특별히 이 다윗이 모반할 때 그때 함께 모반했던 그런 제사장이 바로 엘르아살 가문의 그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압살롬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사 그 엘르아살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16명이라는 그런 대단한 족장들이, 제사장들이죠, 또 이렇게 존재하게 됐고, 이다말은 8. 점점 이게 가문이 왕성해지는 가문과 점점 이렇게 수그러들고 축소되어지는
그런 가문이 지금 눈앞에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저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야기는 그냥 단지 구약의 그 몇몇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와 열방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열방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이 제사장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 가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졌는데 복받는 그런 가문의 그런 제사장들의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방법은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충실한 자, 내가 그를 영원토록 내 앞에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들, 또 해야 될 그 사명들, 또 믿음의 그런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정말 영광스러운 아비아달의 그런 엘르아살의 그런 가문과 같이 복되고 왕성하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내 뜻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내 말대로 순종하며 충실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영원토록 그를 내 앞에서 서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늘 순종하고 또 맡겨진 그런 직분과 사명들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제사장 가문으로 사용해 주셔서 만대가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민감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했던 엘르아살의 가문은 잘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영적으로 둔감했으며 사명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이다말 가문은 점점점 작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평생에 하나님 뜻대로 충성되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와 또 자손들이 모두가 정말 이 엘르아살의 그 가문과 같이 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영원한 제사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가문이 축복받고 잘 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아버지 신뢰하면서 세상의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